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에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하늘이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2018년도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실제로 한번 능력으로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특별히 자녀들이나 이런 모든 관계들 가운데 언젠가는 떠나갈 날이 있다, 헤어지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먼저 도전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제게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몇 가지에 대해서 떠올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동영상으로 의미 있는 여러 동영상 클립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영상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어떤 종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젊은 아빠가 먼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준비를 하는 그런 동영상 클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이 해야 될 여러 말들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런 게 좋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동영상으로 인사하듯이 남겨놓는데 같이 보고 있는 제 마음도 시리더라고요. 저 마음에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나중에 커서 면도할 나이가 되고 또 군대 갈 나이가 되고 대학을 갈 나이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아빠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을 텐데 본인은 그때까지 살 수 없으니 그 아이에게 그것을 녹화해 놓고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는 것이죠.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라면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어떤 말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날이 반드시 있다. 극단적인 예, 극단적이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예가 우리의 마지막 날 죽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지금 우리 품에 안고 있는 사람, 아이들,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부모님 누구라고 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시린 것은 사실이지만 사랑한다 하여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신 있게 30년을 같이 있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건강하기 때문에 30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사고도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나
우리가 사랑하여도 헤어져야 될 때, 혹은 내려놓아야 할 때, 우리 스스로 이것에 대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이젠 보내주어야 할 때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믿음을 써야 한다면 왜 지금은 안 되는가. 떠나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의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만 두 사람이 재물이 많아져서, 가축이 많아져서 헤어졌구나라는 것 외에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라에게는 3형제 외에 아마 몇몇 자녀들이,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라의 대표적인 세 사람의 아들로는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그리고 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베다른 형제라고 나와 있는 사레, 우리가 사라라고 알고 있는 사레도 데라의 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실 데라에게 조금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들 셋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배다른 형제라고 또 소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막내 아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죽고 났을 때 이 사람에게 적어도 이름이 밝혀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롯, 하나는 밀가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밀가는 나홀이라는 자기의 삼촌과 부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딸, 조카가 각각 자기의 삼촌들에게 몸을 의탁해서 살아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좋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롯을 다만 믿음대로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보기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는 자기의 수양 아들과도 같은,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던 길에 롯이 같이 가기도 했지만 실제로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의 첫 번째 상속자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롯, 내 거는 다 네 거고 내가 너를 정말 아끼고, 이런 관계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도 나오게 되는데, 롯이 연합군 그돌라오멜과 몇몇 연합군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을 때 300명이 넘는 가군, 다시 말해서 집에서 같이 길리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롯과 롯의 재물들, 함께 잡혀갔던 사람을 다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전쟁을 참여해서라도 그렇게 자기 조카를 아꼈더라. 이쯤 이해하고 생각해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과 롯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삭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롯을 떠나보낼 때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을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의미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떠나보내야 될 시점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둘이 헤어져야 하는구나, 떠나가야 한다, 내가 널 어떻게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시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로부터 9절 말씀이 좀 길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재산이 많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서 그 땅이 작아서 이제 우리가 여기 산 땅에서 살 수 없어, 그냥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우리가 한 집에 살기에는 네가 너무 크구나, 너 집 나가야겠다, 이런 적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지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지금 이 롯과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일들이 핵심이 뭘까,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라고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분명히 이 둘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렸던 곳이고 또 잠깐 돌아다니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예배드린 곳인데, 그곳에 여러 사람들도 살고 있지만 이 둘이 머물기에는 좁아서 서로 그 목자들이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처음에 그대로 보기에는 지역적인 조건과 이게 그 지역에서 충분히 어떤 풀과 이런 것들이 없어서 서로 먹이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왜 자리를 떠나야 할까? 왜 다 같이 옮길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게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3절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복의 내용이 뭐였냐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과 함께 너 민족이 돼서 그 민족이 살 수 있을 만한 땅을 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시겠다고 하셨던 축복과 믿음의 분량은 큰 민족이 살 수 있는 그만한 땅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 좁다라고 이야기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이즈와 약속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생활에서 여겨지는 여러 불편함, 갈등이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땅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그 정도만큼도 아니었고 그것도 심지어 아닐 수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지금 헤어져야만 하는 순간이 닿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이런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써야 할 믿음의 크기와 우리의 현실에서 이 현실의 사회의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 때에 그 주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우리가 이 아이 혹은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현실에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을, 이 사랑하는 이를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인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큰 민족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와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은 삶에서 너무 구체적인 현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기만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어렵네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분가하자, 이런 결론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가 사실은 믿음으로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왜? 삶의 주도권이 생기는 시점을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거든요. 근데 책임져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외에 또 다른 관계들이 생겨서,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대신 변명해 줄 수도 없고 책임질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오게 되거든요. 그때를 믿음의 영역과 순간으로 잡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나중에 나이가 더 들고 나서 이런 고민을 썼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족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깊게 하는데 노력을 참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거든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셨던 분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교회를 잘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연약함도 있어서 가정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부부 사이와 부모 자녀 사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쓴 다음에 자기 삶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뭐라 썼느냐?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내가 심각한 판단 착오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하죠. 이분 목사님이고. 그런데 근데 그 후의 내용이 뭐냐면, 옛 친구들과의 우정을 그대로 간직했더라면, 아니 최소한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했더라도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남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옛 사람들, 좋은 사람들 다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포기한다고 내려놨는데 지나놓고 좀 여유를 보고 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혹은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교제하고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내가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더 좋은 남편과 더 좋은 남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갈등이 막 일어나는 부분들은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서 현실이 잘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고 막 흔들림 바 되고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둘이 갈라지게 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의도하고 계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가 내려놓아야 될 때이다. 그때가 마음으로 독립시켜야 될 때이다. 믿음으로 독립시켜야 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더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함께 해줄 수 없다면 언젠가는 내어주게 될 텐데, 우리도 적당한 핑계를 사실 대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까지는 같이 해주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만큼까지 그 수준을 정해놓았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사실 대부분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만큼까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시점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괴리감이 생기게 될 그때가 일어나게 된 것은 땅이 좁다라고 싶은 일들이지만 바로 그런 갈등이 있을 때가 조심스럽게 이 사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때인 거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좌하면 나 우하고 너 우하면 나 좌한다. 네가 선택하도록 해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림길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만 내려놓고 떠나보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누구냐면 사실 우리 각 개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쏟아져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만큼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사랑과 은혜대로 키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신방을 가서 이렇게 얘기 듣는데 어머니 한 분이 이렇게 자녀들의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 놓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뭐였냐면 자기의 자녀가 그 자녀, 본인에게는 손자가 되는 거죠. 손자에게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애한테 하는 거 100분의 1만 부모한테 해도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만 진짜 해도 진짜 효도한다, 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정성을 다하는데 그 마음을 모르나요? 사실 부모가 다 알죠. 다 알죠. 그런데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자기가 사랑받는 딸인 거, 사랑받는 아들인 거, 자기의 자녀,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 앞에 붙으면
정작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마음을 다 놓쳐버리고 마치 그 사람이 나의 사명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떨어뜨리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시고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은 왜냐하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보여줄 거야. 보여줄 땅으로 가.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일종의 믿음의 과로가 시작된 겁니다. 시작되는 과로가 생겼어요. 그러면 보여줄 땅이 어디냐? 그곳은 어딘가라고 보니까 오늘 지금 읽었던 13장에 나오는 이 땅이 보여준 이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땅이 이제 네 땅이 될 것이다. 이 땅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롯과 헤어졌습니다. 롯과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목하듯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남아있는 너의 삶, 이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 꿈의 대부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만한 크기로 사랑하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현실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포기하고 접었던 꿈을 하나님은 절대로 접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심지어 마치 엄마가 자기의 딸을 보고 그 딸이 자기의 자녀에게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너는 한 번도 내 딸이 아닌 적이 없었어. 나는 네가 현실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네가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사명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꼭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은 한 우리에게 자녀를 내어놓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아프지만 말씀과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내려놓는 그 순간은 사실 떠나보내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실험을 하게 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우리 막연한 생각으로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고 나면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은퇴한 다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니까요. 한글 깨친 할머니 시인들에 대한 책을 이렇게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김용택이라는 시인이 엄마의 꽃이라는 것으로 시집을 이렇게 엮었어요. 70이 넘으신 할머님들께서 이제 한글을 이제 깨우치신 겁니다. 평생 이제 한글을 모르시다가 이제 한글 배워야겠다. 그래서 한글을 배우시고 나서 이분들이 시를 적으셨어요. 시를. 저 그 보자마자 너무 기대가 돼서 읽었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70 먹은 할머니가 이제 첫 글을 깨우치고 이제 시를 쓰신 겁니다. 40년 전 내 아들
군대에서 보낸 편지 언젠가는 읽고 싶어 싸움하듯 글 배웠다. 떨리는 가슴으로 이제야 펼쳐본다. 눈물 콧물 비 오듯 쏟아내며 40년 전으로 돌아간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40년 전에 아들이 군대에서 이렇게 편지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엄마가 글을 못 읽었어요. 언젠가는 읽어야지, 꼭 읽어야겠다. 근데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니까 간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글을 딱 보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사실 그 아들도 지금 늙어가지고 자녀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런 고민하고 있을 시간인데 그 글을 배워서 보고 나니까 40년 전으로 돌아가더라. 내가 40년 전으로 우리 아들 어떻게 살았는지 보게 되더라. 이런 시도 있더라고요. 저 이 시 보고 마음이 너무 막 그냥 그랬어요. 제목이 뭐냐면 장하다 우리 딸이에요. 장하다 우리 딸. 김춘남 할머니라는 분이 쓰신 시입니다. 오늘은 문해학교 입학하는 날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아들 입학식 때 손잡고 갔던 학교를 엄마도 없이 나 혼자 갔어요. 장하다 우리 딸 학교를 가다니. 하늘나라 계신 엄마 오늘도 많이 울었을 낀데 엄마 울지 마세요. 춘남이 공부 잘하겠습니다. 엄마가 살아 계셨더라면 서명도 못하냐고 무시하던 택배 아저씨도 이름도 못 쓰냐고 눈 흘기던 은행 아가씨도 우리 엄마한테 혼났을 낀데 언젠가 하늘나라 입학하는 날 내가 쓴 일기장 펴놓고 동화책보다 재미있게 읽어드릴게요. 이게 시 제목이에요. 이분이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는데 본인이 문해학교라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보니까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문을 닫는 수가 그래도 제법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를 특별한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자기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이제 공교롭게 자기가 가서 배우는 거예요. 정식 초등학교는 아니겠죠. 한글을 배우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입학식 때 보니까 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기 아들, 자기가 여기 데리고 애 손수건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아들도 지금 어디 손주에서 그렇게 손잡고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갔는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나 초등학교 보내고 싶었을 텐데 그랬으면 여기 와서 같이 너무 기뻐해 줬을 텐데. 70 이상 먹은 할머니가 그 생각을 떠올린 거예요.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가 그랬으면 나 글 모른다고 택배 아저씨, 은행 아가씨 다 혼내줬을 텐데. 나 글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다 혼내줬을 텐데. 내가 글 써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내가 쓴 일기장 우리 엄마한테 다 읽어줘야지. 이런 내용이죠. 그냥 회한으로 생각하고 그래 언젠가 한글 배울 거야. 언젠가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을 거야. 그게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인데 그걸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지 그냥 그렇게 원하셨으면 30대건 40대건 50대건 하지. 왜 용기를 못 내셨을까? 해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롯과 아브라함을 떨어뜨려 놓으시면서 떠날 때에 내가 처음 아브라함 너를 불렀을 때에 그래 그 일을 롯과 딱 헤어지자마자 너 내가 이룰 거야. 가로 열고 떠나보내고 가로 닫고 자 이제 시작이야. 완성형이야. 너 이제 가는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이를 뭐 버리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여러 도전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누려지는 갈등들에 대해서 마치 땅이 비좁아. 그래 좌하면 우할게 우하면 좌할게 하나님을 선택할게.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간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형편과 상황들만 생각하고 더 이상 안 된다고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만들어지고 주어지는 때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70이 된 어느 순간에 내가 글을 배우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처럼 그게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사랑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단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으세요. 그게 어느 때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다만 우리는 계속 핑계를 대고 있죠. 지금 바쁘니까 한글을 못 배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얼마만한지 나 잘 몰라요 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책임질 거 아니라면. 그리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내가 그냥 했을 거, 그게 정말 더 좋은 아버지, 엄마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을 텐데, 믿음을 쓸 수 있는 방법이었을 텐데.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실감이 갑니다. 은퇴한 후에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저는 그게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래, 그 전에는 거의 그런 생각도 못 하셨어요. 은퇴한 다음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는 은퇴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내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가 열방과 여러 일들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을 비로소 이 시대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퇴한 이후라고 이야기를. 근데 그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 부르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르무치에 갔을 때 한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목사님들 가정 혹은 목사님들 가정, 선교사님들 가정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평신도 선교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참 되게 흥미 있었고 또 간증이 너무 특별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간증이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 자녀들도 좀 크고 그러니까 자기 한국에서 삶을 싹 접고 성함을 얘기는 하진 않을 테니까 우르무치 땅으로 이제 다 가신 거예요. 우르무치 땅으로. 그런데 뭐 우르무치는 뭐 기다려서 오면 다 사업하라고 손 이렇게 내밀고 있답니까?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기회를 뭐 다 준답니까? 자기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선교사로 가고 나니까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일이 뭔고 물어보니까 우르무치에 가서 하루 종일 버스 타고 다니셨대요. 우르무치에 있는 버스는 다 타셨대요.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버스 노선대로 쭉, 그리고 이제 버스 노선대로 여기가 뭐구나 여기 뭐구나 이렇게 앉아서 버스 타고 계속 하루 종일 몇 달을 돌아다니셨대요. 그래서 우르무치의 그 안에 있는 그 도시의 모습을 완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실 수 있게 되었다고. 이 지리를 너무 잘 알게 되신 거예요. 자기 사역을 돌아다니는 걸로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면 좋을까? 지혜도 얻고 뭐 그러니까 그때 당시면 지금이야 여러 뭐 BAM이라고 그래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래서 선교로서 하는 어떤 뭐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때였거든요. 본인이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뭐 돌아다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무슨 뭐 교회를 세운다거나 교회 공동체를 한다거나 제자 훈련을 한다거나 학교로 들어간다거나, 근데 이미 이제 연로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연로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50대 정도 되니까 중국말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학교를 다시 끊어서 막 할 정도의 열정까지는 아닌 거죠. 회화는 살아야 되니까 한다 하더라도 이거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그 나이에 50대에 대학을 다시 가서 비자를 다시 받고 선교사로서 하는 그런 일을 하자니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국 음식점을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버스를 타고 우르무치를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국 음식점이 없네. 그도 그럴 것이 우르무치는 중국이 있으면 가장 서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한국 음식점 내야겠다. 왜 아내 되시는 분이 또 음식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김밥집을 여시기로 하신 거예요. 김밥집을 여시고, 그리고 재료도 최대한 한국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해야 이게 단가가 맞기 때문에, 현지에서 뭐 하나 사면은 싼데 한국에 물 건너 왔다 그러면 뭐 곱하기 뭐 엄청나게 붙어버리니까 김밥 한 줄 하더라도 단가가 맞지 않는 거죠. 다만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다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분이 김밥집을 열게 되셨어요. 장사 당연히 잘 안 되죠. 말을 아주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김밥집 열었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야 김밥이 뭔지 아니까 가서 먹고 뭐 한다고 하지만, 생소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음식은 싼 거는 정말 싸거든요. 뭐 길거리에서 먹는 것들은 말도 안 되게 싸거든요. 근데 가게에서 먹는 거니까 그렇게 싸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는 음식을 뭐 중국에는 희한한 음식들 정말 많은데 그거 굳이 사 먹으러 들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까탈스러운 손님 하나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뭐지 묻기도 많이 하고 먹으면 그냥 먹지. 저 시켰으면 지가 시켰으면 먹으면 될 건데 그걸 물어보고 이게 뭐 재료가 뭐냐, 뭐 어떻게 만들어지냐, 깨끗한 거냐, 뭐 이거 시시콜콜하게 엄청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친절하게 다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고 저렇다. 뭐 저기 마침 이분이 주방을 개방형으로 이렇게 오픈해 놓으신 거예요. 분식점인데도 지금이야 그런 데가 많지만 그분 거기서 사역할 때만 해도 한국에서도 뭐 한참 일어날 때이긴 하지만 중국은 정말 낯설은 개념이었거든요. 이렇게 주방이 오픈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 주방이 또 오픈되어 있으니까 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들어가서 봐도 되냐고 보라고 뭐 들어가서 보시더니 웬걸 카메라로 사진 찍으시더래요. 참 성격 한번 진짜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보내서 이제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주에 신문이 이렇게 배달됐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루무치 시에서 제일 커다란 공영 신문사에 문화 소개하는 한 페이지 전체가 본인 가게 기사로 실린 거예요. 한 페이지가. 이분이 기자셨던 거예요. 중국 기자. 이렇게 왔다가 이게 물어본 게 뭐냐면 뭔 어떠냐, 뭔 어떠냐. 근데 중국 여러 레스토랑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청결한 거. 엄청 깨끗하다 여기. 이거 바깥이 무슨 그 부엌이 자기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 이거 안방보다 더 깨끗하다. 진짜 깨끗하다. 뭐 이런 사진 올려놓고 맛도 뭐 괜찮고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특집 기사로 뭘 부탁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와서 한 페이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완전 폭발적으로 거기가 이제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야, 그 뭐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공부해서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 누리고 보고 그런 사명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너무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없어진 것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사랑받는 아들에서 딸에서 덜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형편이 우리가 여러 되어 있는 일들이 해야 하니까 당연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상황이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의 갈등을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과 우리 현실에서 느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갈등이 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하여 하실 은혜를 바라보는 것,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첫 번째 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나 그럼 신학교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특정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과 그런 방법들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최대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바로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뭘 했냐?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뭐라고 특정할 수 있느냐? 예배 드렸어요. 예배.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8절 말씀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있은 이 일이 예배와 예배 사이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게 있었던 여러 일들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은 다 예배드리는 순간이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때 번제로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하니까 번제 그리고 이렇게 후딱후딱 넘어가지만 번제가 뭐냐면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있어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는 믿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에서 창조적으로 변화되고 어떻게 순종하게 됐냐면 그가 예배드리고 롯을 떠나보내고도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아들까지 네가 바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있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마침내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이삭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내 말에 대해서. 그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뭐였냐면 예배드리는 삶이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하는 삶. 유아 세례 드릴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요셉교구를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유아 세례 드릴 때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세례가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죽는 거 잘 모르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부모들은 알죠.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이 아이가 지금 죽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세례를 하는 이 순간에 이 아이는 이제 죽은 것이고 죽음으로 처리된 것이고 이 아이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당신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야 하는 아이인 것입니다. 예배 한 번에 첫돌 때도 그렇게 가서 얘기해 줍니다. 첫돌 지고 나 너무 좋지요. 그래서 첫 번째 first birthday 우리가 같이 축복해 주죠. 이게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얘는 내 애가 아닙니다. 이 얘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혼식 때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배로 끝나요. 천국 환송 예배로 끝나게 됩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를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어떤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셨나로 우리의 삶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내려놓고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반응했던 믿음을 올려드리고 고백을 예배 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우리의 무언가가 남고 축복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더라고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자, 유기성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많이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학원 관련된 거였습니다. 목회와 대학원 공부 잘하기 어려워서 유 목사님 되게 많이 고민하셨노라고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대학원 포기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노라고. 대학원 마지막 학기였는데 마지막 학기 때 내려놔라. 논문 쓰면 이제 졸업인데 이건 내려놔라. 그런 생각이 들었노라고. 아, 이게 너무 힘든 요구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었노라고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다는 생각을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제대로 드린 게 있나? 하나님 이거 받으시려고 하는 건가 정말? 그런데 드리려고 보니까 정말 열도 나고 몸살기도 있고 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막 정말 죽을 것 같으시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석사 받는다고 하나님께 석사학위로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해서 이게 석사 많이 받지 않습니까? 박사도 요즘 많이 받으시던데 물론 저는 없지만 박사학위가 그런데 많이들 공부하시더라고요. 어렵지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석사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이거 들여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날까? 그런데 유 목사님이 참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거라도 왜? 내게는 정말 소중한 거니까 내게는 정말 소중한 가치이고 내게는 가만 보니까 꼼수처럼 내가 이렇게 나와서 유학 가가지고 갔다 와서 큰 교회 목사할 수 있는데 요 가장 중요한 디딤돌 요 석사를 확 빼버리면 이제 앞으로 이력서 가지고 교회 가기는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뭐 드렸나? 그래서 주님 석사학위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고민하게 되시면서 많이 우셨노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에게 내가 진짜 너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오셨던 순간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대답하면서 예,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셨노라고. 제가 그 간증을 처음 들었을 때가 하나님께서 제게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신 것들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저는 그때 대학원을 2개 다니고 있었거든요. 포기하지 못하고 이걸 진작에 내려놨어야 하는데
그만큼 독하지도 못하고 이게 나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제게 어떤 순간인가 물어보니까 제게도 하나님께 드렸던 첫 예배를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유목사님과 만나서 안산광림교회 찾아가게 되고 주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써두고 찾아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한미준 집회에서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쓰시겠다니 하나님 기쁨으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유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전도만 하겠다는데 어느 교회에서 안 뽑아주냐 그런 데도 없으면 자기네 교회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되게 난감해하시고 기다려보라고 말씀하시고 2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2주 있다가 기다려보자고. 아마 그 사이에 안산광림교회 여러 기획위원 장로님들과도 협의하시고 협의할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시니까 알아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월급을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안 받겠다고 찾아갔는데 괜찮다고 찾아갔는데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는 건 뭐였냐면 그 안산광림교회에서 첫 번째 예배 드렸던 때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럼 내 생에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예배, 내 생에 하나님께 드렸던 여러 의미 있는 예배, 그리고 유목사님처럼 내가 네 하나님이냐라고 물으시고 하나님께 다 드렸던 예배가 뭘까 그렇게 생각났는데 제게 안산광림교회에서 드렸던 첫 번째 예배가 나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차를 타고 집에서부터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예배 시간 7시였는데 7시에 예배를 도착했어요. 어렵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노래 가사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는데 앞에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있을 데 없는 자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정말 엉엉 울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예배를 평생 드리며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누구나 다 헤어지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반응하고 그러면 그 다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될 건가? 우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나아가다 보면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될 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고 사명과 고백이 우리의 삶을 계속 세워나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끝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열방을 향한 놀라운 계획은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소중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매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만 계속 기도했지만 그냥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아이를 내려놓는 순간이라고 보시지 않을까? 우리가 예배로서 너무 사랑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매번마다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 먼저 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송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신기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를 주셨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며 이거 반칙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더 이상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